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책을 읽던 중에 어떤 글 하나를 봤는데요. 좀 같이 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대가 일치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만약에 그럴 수만 있다면 그 순간은 천국이 될 것이다. 숲을 보려면 숲에서 나와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에게서 벗어나야 한다. 자아 몰두와 자아 집착에서 벗어날 때 하나님과 이웃을 만날 수 있다. 우리는 때로 충분한 이해 없이 믿고 순종할 때가 있다. 그럴 때는 자신이 바보처럼 여겨진다. 나를 귀찮게 하고 방해하는 일들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 있다. 마음이 괴롭고 복잡할 때 노트를 펼치고 나를 방해하는 일의 목록을 써보자.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하나님이 나를 만나러 오시는 축복의 통로라고 읽어보자. 예, 아멘. 나를 힘들게 하고 귀찮게 하고 방해하는 일들의 목록을 여러분 적으면서요. 마지막에 이렇게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러 오시는 축복의 통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 눈에 희미하게 보일 때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맞는 길인가? 옳은 길인가? 의심이 들 때 더 나아가서 우리를 방해하는 장애물이 우리 앞길을 떡하니 하고 가로막을 때 그때 우리 마음속으로 또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고백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러 오시는 축복의 통로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한나도 이와 같은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남편 엘가나로부터 정말 큰 사랑을 받고 있던 한나였습니다. 그런데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바로 자녀입니다. 이 사무엘상 1장을 보면요. 엘가나에게 2명의 아내가 있었다라고 해요. 2명의 아내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인 분인나는 자녀가 있어요. 근데 한나는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분인나가 또 다른 아내가 자신을 격분케 합니다. 자녀 없는 것도 서러운데 그 자녀 없는 걸 가지고 마음을 요동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여성으로서 이보다 더 치욕스러운 고통이 어디 있습니까? 마음이 힘들고 막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겪는 이 시험이 이 어려움이 좀 신속히 해결되면 좋겠는데 좀처럼 해결되지가 않아요. 아니 그러면 좀 어느 일정 기간이 지나면 어떤 해에 이르면 이게 반드시 해결된다라는 약속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럼 참고 견딜 것 아닙니까? 마치 군복무하고 있는 군인들이 달력 한 장 한 장 날짜 하나하나 지워가면서 전역할 날을 기다리는 것처럼 어떤 이때가 이르면 내게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질 것이다라는 약속만 있어도 버티고 견딜만 한데 그런 약속조차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막막함에 다다를 때 한나가 한 선택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얻는 2가지 교훈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고 올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고 올라. 한나는 여성으로서 갖는 큰 아픔과 울분이 있었습니다. 남편 엘가나의 사랑을 받는 것과는 또 다른 거예요. 그건 그거고 그 부분에 있어서 너무 감사하지만 채워지지 않는 임신과 출산에 대한 애통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남편에게도 역정을 내보았습니다. 안타깝고 힘든 자신의 심정을 토로해 보기도 해요. 근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남편도 당황스러워요. 근데 하나님도 아니고 내가 10아들보다 내가 더 낫지 않냐라고 말하지만 그건 그거고 남편은 남편이고 자녀는 또 자녀인 거예요. 아무리 남편을 잡고 흔들어도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한나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엎드리면서 기도하는데요. 1장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기도하고 통곡한대요.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워서. 이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누구에게 나아갑니까? 여호와께 나아가는 겁니다. 내 문제를 그저 문제로만 인식하지 않고 문제를 가지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우시기 바랍니다. 사람 붙잡고 울어봤자 소용이 없어요. 사람이 해결해 줄 수 없는 일을 가지고 사람 붙잡고 울어봤자 아무 힘이 없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때로는요, 시간을 들여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통곡하는 겁니다. 아마 인생의 곤고한 시간을 지나면서 씨름하며 기도하신 분들은 이 한나가 말한 기도하고 통곡하며의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아실 겁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이 아픔과 슬픔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요, 여러분, 주변의 시선이 의식되지 않아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씨름할 때요, 누가 내 기도를 들으면 어떡하지? 누가 나보고 이상한 여자라고 하면 어떡하지? 그런 거 저런 거 생각할 여력이 없습니다. 마음껏 쏟아놓는 겁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12절에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엎드려 기도하는 이 한나의 기도, 짧게 기도할 때도 있고요, 적당한 선에서 기도할 때도 있지만 너무나 애통할 때는 오래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한나의 기도 생활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기도를 좀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보다 나들을 더 잘 아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풀지 못하는 숙제와 고난을 당하는 중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고 기도하는 거예요. 통곡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이 기도를 생각하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셔요. 기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것, 내가 계획했던 것을 뛰어넘어서 놀랍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니는 중에 가정의 어려움에 처했을 때 정말 막막해지더라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 기도실을 찾아가서 기도실에서 엎드려서 통곡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통곡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못 살겠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엎드려 기도하는,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 시간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한나도 그랬어요. 누가 보든지 아니 보든지, 누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고 울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나의 기도를 통해 얻는 교훈 두 번째는 뭐냐면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세상 앞에서 담대히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사람을 찾아가서 하소연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아는 어떤 유력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재물이 많은 사람, 뛰어난 사람을 찾아가면 이 사람이 해결해 줄 것 같은데, 일이 아주 쉽게 풀릴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 사람이 마음을 쉽게 열어주지 않아요. 아니,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왜 이 사람이 마음 문을 안 열어주지? 아니, 이런 힘을 가지고 있는데 왜 내게 이렇게 반응하지? 막 억울할 뿐이에요. 막 억장이 무너져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래도 끄떡도 하지 않아요.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벽에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고 우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세상 앞에서는요, 눈물 닦고 담대히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울상이 되고 세상 모든 근심 걱정 다 짊어진 사람처럼 우울하게 사는 게 아니고, 기도했으면 훌훌 털어버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씩씩하게 사는 거예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사는 겁니다. 여러분, 한나의 기도 이후 그녀의 삶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보기 원하는데요. 17절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벌떡 일어납니다. 오랜 시간 기도했던 한나입니다. 여러분,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 수년을 하나님 앞에 울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오랜 동안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씨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응답을 신뢰하면서 가서 일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전에는 금식했는데 이제는 금식을 깨고 식사도 합니다. 영어로 break fast가 있는데 아침. 패스트가 금식이란 뜻이에요. 그 패스트를 브레이크하는 거, 깨는 게 아침 식사예요. 밤새 우리가 잠자면서 공복으로 금식하고 있었던 걸 깨는 게 아침 먹는 거거든요. 금식하던 걸 깨고 이제 기력을 회복합니다. 건강을 살핍니다. 전에는 늘 우울하고 표정도 어둡고 걱정과 근심과 염려 가운데 살았는데 이제는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왜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요,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용기를 내고 소망을 갖고 힘차게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신대원에서 김을 팔 때, 여러분, 그 한 박스, 두 박스, 세 박스 이렇게 김을 떼어다가 이렇게 팔면요, 학교에 이제 점심시간이 돼요. 점심시간이 되면 제가 정말 총알같이 기숙사로 달려가서 김 박스를 들고 와서 식당 앞에다가 이렇게 좌판을 벌입니다. 김 사세요, 김 사세요. 그리고 신대원 전도사님들이 이렇게 줄 서서 식사할 때 이제 몇 개 김을 팔고 이제 점심시간이 끝나가잖아요. 그럼 이제 라면을 먹는 거예요. 라면을 먹고 컵라면을 먹고 또 수업 들으러 또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몇 번 이제 막 그렇게 왔다 갔다 막 씩씩하게 막 한다고 하는데 어떤 날은요,
그 수업 들으러 올라가는 계단을 처벅처벅 올라가면서 갑자기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난 뭐지 도대체. 하나님, 다른 친구들은 좀 식사도 하고 기숙사에서 좀 쉬다가 수업 들으러 가는데 저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수업 끝나고 서울에 가서 또 새벽 1시까지 과외를 하고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전도사님들 앞에서 울지 않아요. 씩씩하게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울을지언정, 내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고 통곡할지언정, 사람들 앞에서는 담대하게 당당하게 하나님 이 길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을 기대합니다, 믿습니다 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한나가 실로에서 내려와서 일상을 살아갈 때 놀라운 일이 펼쳐집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 20절인데요.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선물로 허락해 주십니다. 태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사무엘이란 이름의 뜻은 내가 여호와께 구하였다라는 뜻이에요. 구함에 응답을 받은 선물이 사무엘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구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곤고한 시간을 지나는 분 계십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로 인해서 오랜 시간 힘겹게 지내시는 분 계십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통곡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유력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립시다. 모든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나의 연약함을 직면하게 하셔요. 다른 사람 탓하는 걸로 돌리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 자신을 살피게 됩니다. 원망과 분노, 시기와 질투했던 마음이 새롭게 밭을 기경하는 것처럼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들에게 돌렸던 마음들을 하나하나 하나님이 꺾어주세요. 저들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구나.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할 짐이구나. 여러분, 누구를 탓하고 원망해서 마음이 자유함을 얻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면 밤새 원망하세요. 밤새. 잠자지 마시고 주무시지 마시고 밤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죠? 그런다고 해결이 되던가요? 그러지 않습니다. 수많은 생각을 하고 밤새 몸을 뒤척여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에 어떻게 해요?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서는요, 담대히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약속에 응답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세상에서 주눅들지 않고 세상을 원망하지 않고 세상에서 우울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사는 거예요. 세상이 놀랄 정도로, 아니 저 친구가, 아니 저 사람이 저렇게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데, 저렇게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는데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겁니다.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는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이기에 가능한 거예요. 세상은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 씩씩하게 힘을 내어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 도전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곤고함과 힘든 시간을 지나면서도 너무나 힘있게 담대하게 환한 표정으로 기쁨으로 그 시간을 지나는구나. 그들에게 도전을 주고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